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밭이 있을까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또요. 가시밭이 있고요. 또요. 옥토밭 좋은 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셨잖아요. 해석도 해 주셨는데 길가밭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이네요. 돌짝밭이라고 하죠. 뿌렸는데 그때는 막 좋았어요. 근데 뿌리가 내리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고 자라더니 이 가시 동굴을 뚫고 나가질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가시 동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둬버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생활의 염려들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들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몇 배 결실 맺었어요?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순종해야겠구나. 그리고 바로 순종하면 100배를 맺는데요. 그런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있다가. 그리고 한번 접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순종하면 60배래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접고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옳죠. 그런 것도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유로 네 가지 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에요. 분명 좋은 씨를 심었대요. 추수할 때 보니까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집 주인의 종들이 물어봐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분명 좋은 씨 심었는데요.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로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분명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겼대요. 가라지는 누가 뿌려놓은 거래요? 원수가 뿌려놓은 거래요. 이 원수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는 마귀. 그래서 우리 원수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는 마귀인데 이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게으르지 않아요.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사람이 쉬며 잘 때도 마귀는 자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봐요,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들이 쉬고 잘 때요 마귀라는 놈이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잠도 안 자고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봐요. 이제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욥기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계속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뭘 찾아요? 먹잇감,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이 마귀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일을 잘하는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빈궁이 도적처럼 찾아온대요.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볼까요? 잘 읽어봐야 돼요.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럴 때에 빈궁이 강도처럼 도적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빈궁이 뭡니까? 가난과 궁핍이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은 그래 먹고 살아요. 근데 게을러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의 일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영혼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지면 힘을 잃잖아요.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타깃이 되고 먹잇감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이 성범죄 피해자 유형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에 많이 당하더냐 보니 예쁘고 가련한 그런 여자들이 아니더래요. 어떤 사람이 당하냐면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여자가 성범죄에 많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걸을 때도 이렇게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걸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먹잇감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고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여지없이 먹잇감을 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 마귀도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으르면 되겠어요? 마귀도 어떻게 하든지 먹잇감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포기를 잘 몰라요. 포기를 잘 안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덤벼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거든요.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꾸짖어 내쫓습니다. 이후 마귀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완전히 떠난 게 아니래요. 예수님한테 져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고요? 맞아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떠나 있대요. 잠시 동안 떠나 있대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덤벼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갈 때도 멀쩡한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탄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보고 꾸짖어 잠잠하라 명하셨잖아요. 그 귀신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기심을 부추기잖아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시기심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잖아요. 은 몇이에요? 30냥에 팔아버릴 생각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야, 이 마귀라는 놈 보세요.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야, 우리가 이겼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모든 괴락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포기를 몰라요. 계속 덤벼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포기해 버려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래요. 아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래요. 침체하지 않는 것, 정체되지 않는 것, 쇠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밤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요. 마귀도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가 부지런해요. 첫 번째, 게을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마귀란 놈은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 마귀도 기도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마귀도 기도를 해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몇 놈이 들어갔어요? 7마리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죠.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세겠어요. 하나둘도 아니고 군대가. 그래서 이 귀신들이 주님께 그래요. 왜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시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 지경에서 쫓아내지 마시고요. 저기 여기 저 돼지떼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왁 소리 지르더니 바다를 향해서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의 강구를 들어줄 수가 있을까? 안 들어줘야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영혼이. 물론 돼지는 귀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 영혼 속에 들어있던 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 영혼이 온전해진 것보다 그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그 돈은, 그 사람이 돈보다 못하게 여겨져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귀신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욥기 1장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섰어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아무 연고 없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복 줬잖아요. 부귀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의 복도 줬잖아요. 생명도 강건하게 했잖아요. 걷어가 봐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을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마귀의 말대로 해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마귀의 말을 들어줬다는 것보다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 욥의 믿음이 자기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마귀, 귀신의 기도는 듣지 않죠. 그들에게 휩쓸려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마귀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맨날 시험에 들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까닭이 뭐예요? 시험이 많아서 그래요? 시험이 커서 그래요? 안 그런데요, 안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마음은 온인데요, 주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이거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마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맹숙맹숙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에 그 마귀가 있나 날 잡십시오 하고 거기를 디미내는 거와 똑같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귀도요, 말씀을 잘 알아요. 마귀도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이 마귀란 놈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두고 뛰어내리면 성경에 뭐래? 천사 보내서 붙잡아 준다 하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그럽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붙잡아 주기로 성경에 기록됐잖아, 그런 겁니다. 진짜 있는 말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마귀가 다 그 부분만 끄집어 와가지고 인용한 거였어요. 너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도 천사가 붙잡아 줄걸? 왜 높은 곳에 뛰어내라고 했을까요? 그런 어떤 영광, 어떤 나만의 어떤 자랑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허황된 심리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교묘히 이용했던 게 마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마귀가 그런 말씀으로 장난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꾸짖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편에.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그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라, 이게 유행이 됐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예전에 그 유리겔라 알면 오래된 사람들인데 몰라야 되는데 알면 오래된 사람 그거 TV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숟가락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숟가락이 막 쑥 막 휘어졌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병자에 고침받아라, 이게 유행어였어요. 유행어.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지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이 고치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였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마귀도 알았죠.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설프게 말씀을 아는 사람하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덤벼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정도만 아니라, 아니 마귀도 말씀을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참 이 마귀라는 놈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게으르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알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